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울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두가 웃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눈물을 흘리며 애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뻐합니다. 음식을 마련하고 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포도주 잔을 마주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전쟁의 공포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잔인한 민족 아수르가 북쪽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성들도 다 점령했습니다. 남은 것이 이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자, 그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수르 민족이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서 소리칩니다. 아, 살았다. 전쟁이 다 끝났구나. 당연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웃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군이 물러가는데 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왜 울어야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위기를 지나고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겪고 보고서도 변하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이 이사야가 가슴 아파 울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도시는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믿음까지 건강해진 것은 아니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것은 단순히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아래, 교제 아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룻밤새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없던 성경 지식이 막 생겨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었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는 아니죠.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무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들이 어디를 보았습니까?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 무기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당연히 칼은 잘 갈아져 있는지, 활은 부족하지 않은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겠죠. 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며. 자,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성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확인하고는 집을 헐어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 성벽을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넘어가죠. 고대 전쟁은 보통 몇 년씩 합니다. 3년, 5년, 7년씩 전쟁을 해요. 그러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식량과 물입니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 에워싸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항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또 준비했습니까? 물을 준비했다. 자, 윗못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아랫못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터널을 아시죠? 기온샘에 있는 물을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바위를 깎아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요.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여있는 곳,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말도 쓰죠. 샘 이름이. 자, 그 물이 모여서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히스기야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무리 길어져도 물 때문에 투항하거나 전쟁에 패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또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준비한 것, 이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자, 이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우리가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빨리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보험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화할 시간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찾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대책을 세우되 대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하고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몰라요. 우연히 이렇게 지인을 만나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뒤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냥 하다 보니 내가 열심히 뛰어서 또 기회를 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보면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남의 복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들이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길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13절, 우리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너무 재밌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악을 울려라, 고기를 잡아라, 술을 내어놓아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즐겨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울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라, 자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살펴보라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 여기에 예루살렘의 비극이 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때로는 고난이 지나간 그 다음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한 번만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재정적으로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어떻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수능 100일 남겨놓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능 100일 기도 하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기도에 자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이 딱 끝나면 어떻죠? 언제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요, 사람들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갔건 아니면 재수를 하건 떨어졌건 상관없이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반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건 무엇입니까? 벼락치기잖아요. 벼락치기. 우리 학생들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들 있죠.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하루 이틀 밤샜더니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기도도 벼락치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100일 특별기도, 40일 금식기도 이러면서 벼락치기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내가 40일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내가 기도했다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100일 기도하지 마라, 40일 금식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의 자리에 일도 나오지 않다. 그냥 고난이 닥치면,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또 마음이 들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리고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이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울라고 할 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울라고 할 때 울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 도시입니까?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요나 선자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가 아니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하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그게 이방 나라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울부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반드시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네,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시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한 적이 있는가?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가?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가르쳐줍니다. 저보다 더 잘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 자리에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다 알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 1대지에 이거 얘기하고 2대지에 이거 하고 오늘 예화로 이거 하겠네. 이것까지 맞추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는 많이 아는 것이 그들에게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부터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왕 다음으로 2인자나 3인자쯤 되었을 거예요. 높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셈나에게 보내는데요. 우리 16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러분, 셈나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죠?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아주 화려한 무덤을 통해서 후세에게 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그 병마용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다. 자손 대대로 나를 추앙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위 관직에 해당하는 셈나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명예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국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이 예루살렘도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고위 관직에 있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에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셈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자,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모두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지금 셈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겠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왜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왜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셈나는 자신의 이름을 바위에 새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김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남유다의 왕 엘리야김이 아닙니다. 자, 이 엘리야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셈나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가장 중요한 이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못에, 저 단단한 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으면 단단하죠. 아무리 무거운 것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에 아빠가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우리 직장에 사장님이, 대표님이 계셔서, 부장님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그리스도인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합니다 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전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이 엘리야김이 단단하게 벽에 붙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작은 그릇, 큰 그릇, 항아리, 옷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쇠가 녹슬고 흔들거리고 결국 그것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벽에 콘크리트 벽으로 못으로 단단하게 박아서 옷걸이를 만들어 놔도 몇 달 못 가죠. 옷을 걸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못이 떨어져 내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김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단단한 이 벽에 박힌 못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힘들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할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22장 22절에서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열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엘리야김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에게 열쇠가 맡겨졌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김이라는 못은 결국 부러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엘리야김처럼 훌륭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다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다가 또 생기기도 하죠. 내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바스러지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환상의 골짜기에서 점점점인데요.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예루살렘 골짜기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 저 강대국 애굽이나 구스나 아람을 바라봤다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 또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아니라, 인간적인 샘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